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날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계셔 주셔서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들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배우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기도하다가 전화가 오는 잠깐만요. 진동으로 바꿔놓고 하겠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는 이제 회개에 대해서 또 시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간에 관계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이제 주일날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어디 살아 숨쉬는 바로 그 순간은 지금 현재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살 수 없고 미래에도 살 수 없고. 저 지금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식에 대해서 배우려다가 보니까 저 그림이에요. 저게 지금 뭔 것 같습니까? 저기 옛날에 산업혁명 때 노동자들이 바깥에 줄 걸어놨어요. 쉬는 데가 없어서 의자도 없고 로프를 걸어놓고 저렇게 쉬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거를 보면 네? 발도 봤어요. 네, 2개밖에 없습니다. 저 뭔 것 같아요? 관이 아니에요. 관이 누워서 자는 데입니다. 숙소가 저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이라는 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저런 데서 누가 잡니까? 근데 과거에 1800년대 그때는 영국에서 저랬어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휴식터라든지 쉴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인권적 장소가 나왔을 때는 오래되지 않아요. 지금 오늘 특별히 제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번에 나눠준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책 읽기 할 때 이제 맨날 제가 책 읽기 한다고 그러고서 책 읽기를 안 했습니다. 책 읽기 안 했던 게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의 안식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책을 읽고 이분은 이제 유대교를 앞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책을 읽고 캐나다의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똑같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학자의 관점 안에서 안식이라는 책을 쓰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을 이해하는 관점 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쭉 보면 주일날 가게도 잘 못 가겠어요.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맞습니다. 네, 가게 가가지고 뭐 사먹지만. 근데 저한테 용돈 줄 게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가게도 가지 마라. 뭐 예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 쪽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 고신 쪽에서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뭐 다리비도 하지 말아라. 진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처음 에디버러로 갔었을 때는 거기 고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뭐 그렇게 꽉꽉 막힌 그런 분은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쪽 교단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 이야기가 왜 그런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뜻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뜻. 왜 자꾸 안식일에 극단적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하느냐. 근데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냥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왜 도대체 이랬었던가. 근데 사실은 우리 안식일 오른쪽에 이제 여호수아 헷셀의 안식이라는 책을 제가 잠깐 그 앞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사실 이 책이 짤막한 거 지금 한 요 정도를 다 전체적으로 늘리면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안식은 시간의 거룩함을 뜻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히랍의 문화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히랍 쪽으로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레코 로마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뿌리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 문화까지도 이렇게 올라온 건데 그들의 특징은 지금 혹시 그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보신 분들 계시는데 그 여행을 가시는 목적이 주로 뭡니까? 우리 김도학 장님 프랑스나 이제 영국이나 뭐 이런데 건물을 보려고 가지 않습니까? 로마라든지 그렇죠. 성당이나 건물이 그렇죠. 건물이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 저는 이제 영국 외에는 별로 가본 데가 없어요. 영국하고 이제 로마 한번 가봤었는데 근데 로마 같은 경우에 좀 그 굉장히 오래된 고대 건축물들이 수려합니다. 근데 영국은 2차 대전 때 그 런던 일부만 폭격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 고대 건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 폭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저 북쪽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같은 데 가보면 무슨 중세 도시와 온 것 같아요. 가운데 쭉 보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거기를 보면은 수려하고 아름다운 게 뭐냐면 건물인데 햇살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공간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도 공간 안에서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들도 사실 그래 이게 공간의 엄숙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굉장히 현대식은 또 아니죠. 우리 교회 굉장히 이제 벌써 70년대 벽돌 건물인데 그래도 여하튼간에 그때 70년대 같은 경우에 그때 굉장히 현대식 건물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현대식 건물이었죠. 지금이야 뭐 교회를 다 그 빌딩 같이 이렇게 짓지만, 근데 그래도 건물 안에 딱 들어와 보면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저 수험생 기도회 같은 거 얘기하면서 내가 먼저 정독교에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말씀을 잠깐 얘기했습니다. 수험생 기도회 같은 것들을 딱 하는데 우리 교회도 과거에 있었다면서요? 있었어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했어요? 찬송하고? 아예 소박하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또 누가 생각한 아이디어였는지 시간표를 다 적어요. 그러니까 첫째 시간에 국어다. 국어. 두 번째는 영어. 시간별로 다 해가지고 쉬는 시간까지 다 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쉬는 시간까지 다 했고 국어, 영어 그래서 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우리 애는 영어가 약하다. 여러분들의 통합기도가 필요하다. 통성기도. 그러면 앞에서 목사가 주여 선창하면서 그냥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목사 여기 들어갔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나중에 혹시 신방 없나 그날 뭐 다른 일 없나 해서 많이 피했었던 그 경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죠. 애를 그럼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지. 그래요? 거기서도 이제 막 그랬었는데 근데 성당 같은 데 보면은 저 수험생 기도회 같은 경우에 할 때 그 주로 이제 그냥 음악을 틀어주면서 아니면은 음악을 뭐 올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주하면서 들어와서 기도하고 간다 그래요. 본인이 힘드니까 부모님이. 네, 아무래도 옛날에는 막 본고사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대 앞쪽이 난리가 났었죠. 그죠? 막 엿을 붙여놔가지고 난리가 났어. 이게 한국은 진짜 좀 주술적이고 좀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엿을 갖다 붙이면 붙습니까? 엿장사들은 그날 아주 대목이 되겠죠. 예. 자, 중요한 것은 공간이라는 장소에 들어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성한 마음이 있는 게 인간의 마음속에 기본적인 마음속에 성과 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스러움과 속한 것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좀 거룩할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려고 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주로 서양 같은 경우에는 공간 중심으로 구성이 됐대요. 원래 인간의 마음 안에서도 공간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들도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을 했던 데가 뭐냐면 서원이라고 혹시 가보셨어요? 서원? 저쪽 밑에로 도산서원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밑에서부터 일단 세수를 하면서 몸을 깨끗이 씻으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 공간적인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뭐냐면 공간 중심이 아니라 시간 중심이었어요. 자, 시간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시간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시간을 쪼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서부터 토요일 날까지 안식일도 토요일이지. 월요일 주일날이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주일날에서부터 금요일 날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날이다. 그래갖고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토요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일날에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니까 이 모든 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신성한 날이 되겠죠. 그렇죠? 신성한 것은 공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성전을 짓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었잖아요. 성막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움직이면 신성한 공간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왜 교회에서는 토요일날 안 모이고 주일날 할까요? 우리 왜 그랬던 것 같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안식구 첫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이런 형태의 어떤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 쉬셨습니까? 토요일날 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토요일날 부활하신 게 아니라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뭐냐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토요일 날에는 안식하신다. 사람들과 같이. 근데 하나님이 쉬십니까? 안 쉬십니까? 요한복음을 쭉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됐다. 시간도 피조물이죠. 시간도 말씀으로 창조되는 거 아닙니까? 공간도 피조물이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제 그 과학이 좀 발달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게 저 우주도 이렇게 지금 조금씩 더 확산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추측하는 빅뱅이라는 것도 일종의 추측인데 태초에 어떤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폭발 중이라는 거예요. 폭발 중이니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우주가 확산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대폭발적 사유를 가지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세계를 이해하는 건데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뭡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딱 받치고 계셔. 그럼 안식일날 나 쉴래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거지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한다.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나는 항상 같이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서양에서 무슨 철학이 나와 있냐면 존재론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존재론이라는 건 있음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 기독교적 있음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에 의해서 있음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존재는. 존재가치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뚝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존재하시니까 나도 일하면서 너희들과 같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좀 이따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적 표현이고 만약에 이것이 요한복음으로 건너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곧 안식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왔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시간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좀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여기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쉬었을까요? 저기 산업혁명이 있었을 때? 못 쉬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저 영국이 이렇게 축구에 열광하는 게 오래됐어요.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쉬었대. 노동자들이. 한 번 쉬는 날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축구장. 축구장. 그때부터 그냥 열광적으로 난리치던 게 지금까지도 난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훌리건이라고 아십니까? 쌍박질하는 애들. 축구만 했다. 넣어가지고. 근데 축구장에서 축구를 즐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광적 분위기를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때려 부시기도 하고 막 자기 팀이 지면은 막 난리가 납니다. 여기서도 혹시 고등학교 다니실 때 우리 장로님들 축구부가 있었던 학교가 있으면 그런 추억들은 없으십니까? 왜냐고? 야구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 우리 팀이 지면은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상대방 응원단을 안 그랬어요. 우리 김도학 장로님 명문고등학교를 나오셔서 아주 점잖게 이제 학교를 다니셨나 본데 제가 옛날에 경신고등학교가 그 옛날에는 후기였대요. 후기. 저는 이제 뺑뺑이라고 그냥 들어갔는데 시험 칠 때는 후기였대요. 그래서 경신고등학교가 축구를 잘해요. 차범근도 거기 나오고. 그래서 축구를 졌다. 그럼 기다린대. 그러니까 우리 팀이 이겨야 그 팀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졌다. 그럼 이제 기다렸다가 뭐 할 것 같습니까? 패스하면 이제 훌리건들이 난동을 부리는.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제 이런 훌리건들이 일어났었던 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안식일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씩 벌써 이게 굉장히 오래된 개념에 유대인들한테 이런 게 있었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날이에요. 저런 거 안 하고. 그리고 저기 영국 같은 축구 그래 걔네들 훌리건들이 난리치는 막 광적인 부분으로서 하루를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만 집중합니까? 하나님 예배에만 집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 저 얘기하면 덧붙여요. 말이 많아져. 이게 가장 좋은 게 쉽게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안식일은 인권의 날이에요. 안식일날 사람들이 좀 이따가도 나올 겁니다. 먹을 거 이렇게 먹어. 근데 안식일날 왜 이래? 근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인권을 위해 있는 거.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다는데 안 쉬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책 안에서 분명히 나와 있지만 이것은 사람과 더불어 있는 날이야. 사람을 만나는 날이야.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날 일하시는 거죠. 사람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들과 만나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 인권의 날이다. 자, 이게 쭉 가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뭘 선언하신 겁니까? 인권 선언하신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옛날에 무슨 성사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가장 오래된 문서가 어디냐면 신명기서 5장 14절이에요. 누가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4절. 5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랜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의 소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 법칙이나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쉬게 쉬게 하여야 한다. 그날은 무조건 쉬어. 네. 이거는 이제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주 잘합니다.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자꾸 딴 생각을 하고 타령한다 이거야. 계속 굴려요. 훈련소에만 굴린 게 아니라 자대에서도 계속 그냥 일을 계속 만들어서 시키는데 잠깐 쉬는 그 시간이 굉장히 고마우셔요. 근데 여기서도 쉬게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쉬는 공간이 저런 공간이었다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미 얘기했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종, 여종뿐만이 아니라 또 뭘 얘기합니까? 소나 낙이나 모든 집짐승이나 동물권까지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기원 전에. 지금 아까 인권이라는 개념이 여기도 산업혁명 때 이짓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던 때가 18세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때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미 기원 전에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실 유대인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게끔 최초로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요즘엔 이틀 쉬죠, 그죠? 근데 그 개념도 하루 쉬었기 때문에 이틀 쉬는 겁니다. 이제 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보니까 3일 쉰대요, 요즘에. 3일 쉰다. 우리도 3일 쉬었으면 좋겠네. 근데 목사 못 쉽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짭들이 자꾸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고통 분담을 해요. 네, 3일 쉬어요. 이렇게 쭉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생각하시는 안식일. 결국 인권을 이야기하는 주님은 그 얘기를 하셨죠. 근데 사람들은 이 자체가 예식화되기 시작하니까 이 법칙에서 벗어나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권적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옛날에 그 함석환 선생이 썼었던 그 대표적인 책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인데 뜻을 알자. 뜻을 풀어야 돼. 뜻.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가정 안에서 왜 주일날 다림질을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뜻을 풀이해 줬었어야죠. 어렸을 때부터. 뜻을 풀이해 줬어요. 그 뜻을 알아야죠. 사실 이제 뜻에 관계된 학문이 뭡니까? 철학이잖아.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오해가 없고 그 다음에 이해하면서 가기 시작하죠. 근데 안 하니까 그렇게 해. 그러니까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따라하다가 나중에 싫어 그러면은 이제 머리가 크니까 나중에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만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표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나의 표징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셨나 그 부분만 살펴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먼저 교독하면서 조금씩 설명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했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먹고 있는데 배고파서 먹었죠. 근데 이것도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법을 따져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좀 아까 얘기할 때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전에 사주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의뢰인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말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사무엘상 2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레위기 한번 강의를 할 때 같이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성소가 딱 있고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가 지금 몰라도 돼.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그날 뽑힌다 그랬죠. 성경책 안에서 보면은 제사장 중에서 뽑잖아요. 뽑으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형식상으로 어떻게 하냐면 다리에 그 밧줄을 묶습니다. 밧줄을 묶고 방울을 달아요. 방울을 달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아직도 저기 살아있구나. 근데 얘가 이 양반이 잘못하면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죽으면 딴 사람들이 들어가면 또 이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밧줄로 바깥으로 이렇게 쭉 끌어내요. 근데 이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리고 분향당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쭉 있는데 여기는 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는데 이쪽 동쪽인가요? 제가 잘 몰라요. 저도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있느냐? 진설병이라고 있어요. 진설병. 지금은 캐톨릭 안에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12개가 있어요. 12지파를 뜻하는 진설병을 호떡처럼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일주일 동안 여기다 갖다 놓는데 이제 다 되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이상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으니까 이게 제사장이 다 먹어요. 그러면 또 이제 굽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저기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들어가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가운데 성경책이 있고 양쪽에 촛불 켜놓잖아요. 근데 거기 쭉 들어가면 암실이라고 있습니다. 암실이 뭐냐면 영성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있다. 캐톨릭은 예식 중심이니까 영성체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먹고 거기서 예배를 참여하는 거니까 그리고 영성체가 옆에 있으면 촛불을 켜놓습니다. 그 몸이 여기 있다 없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똑같이 이제 그 역사가 진설병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 같은 걸 읽을 때 사실은 진짜 그 예배학 하는 사람 좀 데리고 얘기해야 되는데 또 얘기하면 또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 예배 의식도 그냥 막 생긴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생겨요. 여기서부터. 레위기에서 딱 따지면 그게 변형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예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쭉 보면 설교가 중심이죠, 그죠? 네. 아주 부담이 되는 설교인데 그래서 제가 한 수요일쯤 되면 잠이 잘 안 오기 시작합니다.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근데 이제 언제쯤 풀려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은퇴하면 풀려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이거를 하다가 또 안 하는 사람은 계속 또 여기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나는 그 마음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게 부러울까? 근데 저기 옛날에 감신대 총장 중에서 뭐 이우정 교수가 있었는데 계속 강의하면서 그랬대요. 나 그 사람 강의를 안 들어봤는데 강의를 계속하면서 난 목회해야 되는데 목회하면 되지 그러면 교수 그만두고 그만두진 않으면서 애들하면서 표정만 계속 목회하고 그 사람이 한번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해야 된다. 근데 왜냐 일단 쭉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예배 참석하고 목사님은 설교 강대상에 설교하고 자기는 밑에 앉아있는 게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저긴데
그럼 그렇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랬던 그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되는 게 여기서는 이제 영성체를 중심으로 그 성만찬을 하지만 우리는 뭐 합니까?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면서 영적으로 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귀로 먹는다 그랬잖아요. 계시기. 제가 이렇게 설교가 길어졌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도 요즘에 설교 짧은 겁니다. 옛날 루터나 칼빈이 있었을 때 2시간씩 했어요. 웨슬리도 막 2시간씩 설교했어요. 정했을 것 같습니까? 해야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은 못해요.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막 2시간씩 설교해도 막 은혜롭게 막 수백 명 막 그렇게 막 모이고 수천 명씩 모여 들었던 이유가 뭐냐? 요번 주에 이렇게 제가 설교 그 렉처를 이렇게 교회력을 보니까 느헤미야서에서 에스라가 앞에서 율법서를 낭독을 해요. 그 얼마나 길어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거를 그냥 쫙 낭독을 합니다. 몇 시간 동안 낭독하는 줄 아시죠? 8시간을 낭독을 합니다. 8시간. 사람들이 다 서서 듣다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 나오면 무릎 꿇고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 들어가고 못 읽었었잖아요. 고향에 돌아왔었어야 되는데 거룩한 성소, 특별히 그 후손들은 부모님한테 얘기했던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얘기했었던 거룩한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이야기를 듣고 말씀 들으니까 감동했던 거예요. 이 성경도 쭉 보면 과거에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었을 때 그 신구약 성경이 유일하게 어디 있었느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교황청 바티칸 안에 하나 딱 있었어요. 아무도 성경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이 다 부분적으로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죠. 수천 년 동안. 그렇죠? 근데 루터 같은 경우에 최초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크기가 지금은 종이가 얇고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구약. 근데 거기 크기가 이따만합니다. 이렇게 두껍고. 근데 바로 그 성경책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그때 막 인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맨날 신부가 앞에서 라틴어로만 설교를 했었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설교를 막 쭉 하고 라틴어로 다 집전을 했었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빵 먹고 갔던 게 교회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듣는 말로 설교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동이었더라. 아까 똑같이 에스라가 율법서를 낭독할 때 아멘 아멘 그랬듯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넘쳐납니다. 너무 넘쳐나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죠. 자, 하여튼 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양식이다라고 생각한 게 개신교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아마 좀 한계에 좀 도달한 것 같아요.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게. 그래서 요즘에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대화식으로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한테 쭉 앉고 질문을 하면 대화하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지식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질문즉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하간에 같이 앉아서 대화하면서 사람들은 북 콘서트를 이렇게 보듯이 같이 참여하고 보는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보기는 봤습니다.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도 이제 진설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진설병을 누구만 먹게 돼 있었느냐?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그 뭡니까? 성만찬에서 남은 거는 다 누가 먹느냐? 누가 먹습니까? 신부가 다 먹어요. 포도주 다 먹어. 그러니까 신부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사가 아침 미사가 있고 점심 미사, 저녁 미사가 있어. 그럼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서 한 요만큼밖에 포도주가 안 남았다. 그거만 먹으면 목 중독 걸리겠습니까? 근데 신도들이 많이 안 와. 그래서 한 병을 다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이것도 바뀌어야 돼요. 나눠줘.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저 교도소에도 갇혀있다는데 좀 갖다 주고. 근데 여하튼간에 그렇게 좀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진설병을 줬다 이거야. 줬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2장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트체로 된 거.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제사장이 먹고 그때 빵을 막 구워가지고 갖다 놨다 이거예요. 12개를. 근데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고 있다가 너무 배고파 병자들도 먹을 거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이것밖에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면서 단서가 있어. 몸이 좀 정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남자니까 여자하고의 관계가 좀 멀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쫓겨와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무슨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바탕 속에서는 인권이 있는데도 그 옆에 레위기 24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 율법 법전에서는 저 사람들만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무엘서에서는 21장 6절 이하에는 달리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가 계속 교차되는, 모순되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뭡니까? 랍비들은 이쪽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레위기 24장 9절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이쪽 구절을 가지고 와서 한 랍비가 얘기를 해. 그럼 어떤 랍비는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해. 그러면서 논쟁하는 거예요.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아. 계속 논쟁하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으로 이럴 때 있죠. 막 책을 읽다가 성경책을 읽고 막 여기저기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깜빡하면서 아 그거구나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 있는 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드라마를 보다가 아 그게 그거였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교차되면서 그게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세피롯이 올라온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한테는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자기한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24장 9절에 이 떡은 아론의 자손한테만 돌린다. 이 얘기가 아론의 자손만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레위 사람들이. 왜?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만 일하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 먹는 사람이에요. 지금 목사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목사한테 뭐가 있었습니까? 성미가 있었잖아요. 성미. 그러니까 막 우리 집에서 옛날에 먹는 쌀은 막 섞여 있습니다. 정부미도 있고 보리쌀도 있고 일반미도 있고 주는 거 받아갖고 먹어야 되니까 그게 다 성서적인 성서적이에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 자체를 아까도 뜻이라 그랬지만 뜻 자체를 깊이 얘기하다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기본적 상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요번 애들이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옛날 그 얘기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궁군 신신 자자, 궁군 신신 부부 자자. 이게 뭡니까? 임금은 임금 나와야 돼. 신하는 신하 나와야 돼. 아버지는 아버지 나와야 돼. 아들은 아들 나와야 돼. 답다라는 뜻이 뭡니까? 특별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그 옛날 선생님 중에서 이태계라고 그분 같은 경우에 원래 학자기 때문에 정치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 나중에 물러날 때 어떻게 임금한테 계속 얘기를 하냐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얘기가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 낮춰. 나는 여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러나는 게 마땅합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치하고 나는 물러나는 게 마땅합니다. 계속 마땅합니다. 왜? 뭐 때문에 마땅하다? 밑도 끝도 없이 마땅하다. 근데 이 사람은 다 알았던 거예요. 마땅하다. 이게 뭘 알았느냐? 도리를 알았다. 도리의 중심이 뭡니까? 인의의 지잖아요. 그렇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예를 지키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는 다 그런 게 있다. 사양지신이라는 특히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얘기입니까? 임금이 세자한테 딱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면 태자는 저작거리에서 머리 풀고 안 된다. 왜? 사양해야 되니까. 덥석 받으면 안 됩니다. 덥석 받잖아요 지금 막. 덥석 난리가 났잖아요. 딱 그런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서 가정도 돌아가는 거고 사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요번에 같이 막 저기도 막 하면서 뭐 말을 만들어내서 국민 저항권이래. 생각해보세요. 저항권이 최고 위에 있다면 마음에 안 들면 다 깨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그럼 여기가 어떻게 유지가 돼요? 저항권이라는 건 뭐냐면 독재 체제 하에서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독재 체제도 아니잖아. 저기서 갖고 있다고 그냥 재판소 깨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즘 책을 읽고 있는데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지금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있어요. 역사의 종말을 쓴 사람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옛날에 막 그 이념 논쟁이 나왔을 때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이념 논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로서 역사가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신자유주의로서 끝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 사람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플라톤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같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교회의 책임이라는 게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 플라톤의 이 소위 인간의 본능들이 있잖아요. 리퍼블릭이라는 그 국가라는 책 안에서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있잖아요. 이제 생존의 본능이 있고 무슨 본능이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다양한 본능 중에서 존중을 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존중을 받고 싶어하는 본능. 근데 이 본능과 짝을 이루는 건 뭐냐면 분노라는 거예요. 존중을 못 받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영역을 뭐냐면 이제 히라고로 튜머스라고 해요. 요게 있다는 거예요. 잘 봐요. 이게 모든 계통에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존중을 못 받았다면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 일어나죠. 그 사람들 이렇게 눈에 이렇게 평화적으로 뭐 하는 거 봤어요? 별로? 분노 모임입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나오죠. 백인들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유색 인종이 존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똑같습니다. 성에 대한 질투에서 요즘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성소수자 얘기가. 거기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누군가를 자기 밑에 하대하면서 자기의 존재성을 찾아내는. 그게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 존중이 커지면 우월감이 나옵니다. 남을 누르면서 자기가 우월해지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눌린 사람은 반대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막 문제 제기라는 건 뭐냐면 요걸 기기묘묘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라는 분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분노를 퍼뜨리면 영적으로 한번 얘기합시다. 분노의 영을 퍼뜨리는 거야. 그럼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까? 나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교회의 특징은 사랑을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같이 읽었었죠. 요한복음에서 사랑이다. 사랑하는 너희들을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온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랑하면서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거기 나와가지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래. 그러면서 그냥 선동하고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박명도 권사님 이제 약을 약사셨습니까? 본인의 전문성의 영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했던 영역들이 있잖아요. 찾아서 해나가야 돼요.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사라지면서 존중감이 커지는 새로운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방송에서 나오면서 타겟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밀려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도 이제 벌써 그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 아니라 꽤 오래됐어요. 예? 다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여기 휴머스라는 이 형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서 존중해주고 존중받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 문화가 생겨날 때마다 항상 그렇습니다. 뭐 갑자기 옆으로 샜는데, 자 그러면서 여하튼 안식일이 이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이라는 예식을 이야기하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기본적 개념인 인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뭐합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는 안식일날 뭐합니까? 저는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주일날 쉬는 날인데 저는 주일날 일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8장 9절 거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9절에서 10절까지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대로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기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내 안식일의 번제라 3번제와 그의 전제회니라. 이게 이제 안식일 날마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제사인데 여기는 뭐예요? 예배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는 누가 주관해서 드립니까?
제사장들, 목사들이 주말에서 드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자꾸 안식일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안식일의 규정이라는 것들은 불명확하다. 왜냐하면 안식은 인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성전보다 더 그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순종을 원한다는 거죠. 자비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이제 만약에 이게 요한복음으로 쫙 넘어가면 인자는 안식일이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 인권이 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인권이라 해서 함부로 그렇게 이해하지 만든다. 이미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우리는 옛날에 도리라 그랬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보편적인 문화 안에서 인격의 범주 자체를 충분히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되고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그 다음 뭡니까? 안식일이고 뭐고 없어 그냥 다 깨버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안식일에서 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토론을 해야 되고 특별히 이 부분은 신학자들도 토론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같이 가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건 없죠. 밥 먹으러 가지 말아라 뭐 이런 거는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이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금 안식일이 어떤 건지를 좀 빨리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 족속이 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 오그라든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의 인권을 지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하세요. 11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자, 이 사람들은 다 이런 사고가 나면 다 했었어요. 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을 했다는 것으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악용하는 거죠. 같습니다. 지금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키면서 어떤 그 공통의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려고 이게 법이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법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1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은 밖으로 나와서 예수를 없앤 모의를 하였다. 자, 그래서 밑에 제가 법 해석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그 기본적인 정신이 인권이었고 인권이라는 게 주님께서 새로 만드신 게 아니라 안식일이 제정될 때부터 그것 때문에 안식일이 제정됐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안식일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렇게 되잖아요.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안식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다른 겁니다. 안식일날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안식일은 어떤 얘기입니까? 너희들도 계속 안식일에 일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일하면서 우리들의 인권을 지켜주시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해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시다가 눈먼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이 저 사람의 죄냐, 조상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곳으로 진흙을 기어 그의 눈에 바르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네 눈이 나아라 그러면 됐는데 왜 침을 뱉고 진흙을 기어가지고 눈에다 붙이면 깨끗합니까? 지저분합니까? 그 사람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는지 몰라 지금.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봤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갖고 딱 갖다 붙여.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땅은 뭐 어디 안에 있어요? 흑암 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를 운명하셨어요? 수면 위를. 흑암과 뭐예요? 수면이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창조가 다시 시작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가 시작됐다. 주님께서 다시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같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여태까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세상을 못 봤죠. 이 사람한테 안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 뭡니까?
지워졌네. 인권이라. 인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그 부분을 그때 읽었습니다. 쭉 읽으니까 그런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이 안에 많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오늘 하려고 다 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과거에는 표징이라고 안 그랬고 뭐라 그랬습니까? 표적이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이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따라서 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기적을 이렇게 잘 보여주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렸을 때는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없죠. 근데 어렸을 때는 우리의 사고가 신화적 사고였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커지면서 보니까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일어나는 건 분명합니다. 일어나는 건 분명한데 우리식으로 잘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는 모습만 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이렇게 보면 유대 사람들은 기적인데 옛날에는 이제 표적이라 그랬어요. 개역개정에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전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혜라는 건 뭐냐면 마음의 평정이었거든요. 스토아 철학 안에서는 금욕을 통한 마음의 평정. 그러니까 동시에 스토아 철학과 쌍방을 이뤘었던 에피쿠로스 학파 안에서는 뭐 자잘한 지금 학파가 요즘에는 막 연구가 되지만 그때 중심 학파가 있어요.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쾌락인데 쾌락은 뭐냐면 정신적 쾌락이에요.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온몸의 절제를 통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 다 비슷합니다. 둘이.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 가장 지혜 있다 그런 거였는데 십자가에 달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통 속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유대 사람들은 이적을 요구하니까 맨날 유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한번 기적을 보여달라.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뭡니까? 이적을 이야기하는 건 그때 당시에 뿅하고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기쁜 중에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중에도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중에 같이 계시다. 제가 한번 또 이것도 가져와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십자가에 저기 독일에 있는 어떤 십자가에 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딱 달리셨는데 몸을 쭉 보니까 질병이 이렇게 있어요. 병의 흔적, 피부병의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돌았었던 몸의 질병도 주님께서 짊어지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질병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번 주 주일날 잠깐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이모? 집중.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혹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해가 쫙 떠오르는 걸 보면서 이모 집중을 할 때 뭘 떠올릴 수 있습니까? 부활의 차원을 볼 수 있겠죠? 집중을 한다면 바로 그날을 묵상한다면 그렇게 그 생각 속에서 묵상을 하면서 삶을 살아나간다면 우리가 성만찬 같은 것도 받을 때 어저께도 이제 저한테 기도회가 있어서 성만찬을 이렇게 받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 오늘 이게 이렇게 찍어 먹었는데 이게 포도즙일까 포도주일까 거기에 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어떤 예식 속에서 깊이 속에서 빠져들면 나중에 먹는 빵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주님의 몸이 내 이빨에 부서지는 느낌이 나겠죠. 그러면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나와 같이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죠. 지금 고난 중에도 같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었던 거죠.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또한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계시다. 이제 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을 보여달라 딱 얘기하니까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듯이 바울은 나중에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딱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에게는 아무런 표징도 받지 못한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뜻이 이게 성적인 음란함을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그 음란함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성적 음란함이라는 것은 호세아서에서 쫙 기록된 거는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표징이라는 것들을 딱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늘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오래 되다 보면 저도 그래요. 아까 이제 이적이 일어난다 말했는데 저도 이적을 딱 공개적으로 매주 일마다 한 번씩 딱 일으키면 어떨까요? 주일날 매주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숫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선교 전략 그런 거 짤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병든 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기암 환자가 갑자기 건강해집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러면 그거 보려고 막 몰려들고 병자들도 몰려들고 온 가족들이 난리가 나겠죠. 여기 있는 따라다니는 사람 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네, 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중요한 말은 이제 말씀은 4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니느웨에 가서 이번에도 이제 요나와 꼬마벌레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 약간 이제 그 본문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요나는 회개하라고 사람들한테 외친 적 없습니다. 니느웨 성이 40일 안에 망할 것이다. 너희들 망할 것이다. 근데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가 탱천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네가 분노하느냐? 그러니까 죽을 만큼 내가 화가 난다. 죽을 만큼 화가 난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다가 이제 박농콜 이렇게 해가지고 요나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요나서를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요나서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일부러 여기 써놨어요. 사흘길이나 되는 굉장히 큰 성읍인데 요나는 그 성읍에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돌아다니는데 사흘길이 걸린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몇 주 동안 다녔습니까? 하루 동안. 그러니까 살짝 얘기하고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회개하라라고 얘기 안 하고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얘기하면서 잘 갔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옷을 입었다.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회개했던 겁니다. 저기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41절에 이야기를 끌어와가지고 요나가 그렇게 뺀질뺀질 되면서 회개하라는 말도 안 하고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데 딱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고 이 사람들 다 회개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내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됐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안 됐잖아요. 표준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계속. 자 그러면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남방 여왕이 누굽니까? 남방 여왕 시바의 여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바의 여왕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 멀리서 이게 땅끝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비행기로 금방 가지만 거기가 이제 시바가 어디냐면 이디오피아잖아요.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지금 뭐 비행기 타면 몇 시간 안 걸리지만 그때 당시에 그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향해서 찾아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 보여달라 그랬어요? 표징 보여달라 그랬어요. 자기도 똑같이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변화되듯이 우리도 변화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계속 눈으로 보는 표징만 보여달라. 아까도 안식일날 저 사람이 안식일날 병 고치나 고치지 않나 보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상적이다. 표충 정도라고 표충. 네. 이거보다 더 깊은 것은 아까 뜻이라 그랬죠. 그건 뭡니까? 심층. 어렸을 때는 성경 퀴즈 이렇게 하고 자 갖다 준다니까 교회 왔다가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심층으로 가야죠. 우리가 제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과학과 이성이 이게 그래요. 야, 이거 얘기하려면 또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교회가 작아졌다. 교회의 영역이 좀 좁아졌다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과학자 중에서도 기독교 신앙인들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특별히 이제 천문학 얘기를 많이 했었죠. 뭐 가장 작은 단위, 뭐 양자역학도 막 이야기하지만 뭐 양자역학 얘기할 때도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양자역학을 보면 신이 없는 이유를 알겠대 자기가. 모든 세상은 다 확률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도저히 측정 불가능한 그 세상 자체가 지금 법칙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죠.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잖아요. 우주의 크기도 이렇게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작은 지구에서 내가 생겨난지도 모르고 왜 생겨나서 여기서 내가 숨을 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과학은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밝힙니다. 과학은 대상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은 밖에 있는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왜라는 그 이야기는 나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야.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과학 중에서 특별히 의학 중에서도 뇌와 의식 이 영역은 몰라요. 요즘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뇌 속에서 어떤 부분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 과학자들 스스로가 뇌는 뭘 크리에이터, 뭘 만드는 영역이 아니라 리시버래요. 뭘 받아들이는 쪽이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의 사건들을 뇌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리시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어떤 부분이 파괴되면 뭐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죠. 왜? 리시버가 망가졌으니까. 뇌에서 뭐 만드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거기서 우리의 근원을 지금 찾는 겁니다. 신앙은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없으면 사람들은 못 삽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얻기 전에는 불안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건데. 지금 뭐 한참 뭐 무속 얘기 나오고 막 이랬는데 어차피 사람은 종교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 종교는 좋은 종교여야 될까요? 나쁜 종교여야 될까요? 좋은 종교여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잖아. 말로가 지금 다 저렇게 되잖아요. 지금 구슬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돈을 들였다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체계가 갖춰져 있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들 수천 년이 지나면서 지금 여기에 신학이 가세되어 있고 거기서 검증되어 있는 이야기도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을 무속화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것도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표징만 자꾸 얻으려고 그런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계속 표징만 얻으려고 그랬으면 기독교 신앙 사라졌을 거예요. 계속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 계속 우상 숭배 계속 지적 나오죠. 일종의 무속 신앙입니다. 뭐 여기서도 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역도 충만하고 초월적이지만 하나님의 영역까지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예전에 그 삼국유사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홍익인간이라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거 보편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이라는 존재의 보편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 우리나라 사람도 그걸 알고 있었어. 근데 그런 하나님한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그게 너무 지고하기 때문에 만만한 존재가 뭡니까? 귀신들이잖아. 그러니까 귀신들한테 비나이다 하는 게 무속이에요. 자, 그랬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도 표징 뭐 이런 이야기 물론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신앙생활이 표징에만 집착하게 되겠죠. 표징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표징이 나타났어요. 진짜 나한테. 저도 몇 개 있어요. 저도 몇 개 있습니다. 네, 저도 진짜로 있어요. 목회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병 낫게 한 것도 있었고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다가 그 집착하다 보면 혹시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 무당되는 겁니다. 제가 신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저 목사님. 신앙 자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근데 계속 거기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다. 지금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여태까지 그것에 몇 년 동안 거기에 있으셨다면 그건 그거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그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저 설날이죠. 다음 주 설날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예,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설날입니다. 할까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도 잠깐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쉬어도 이제 저는 솔직히 못 쉰다. 할 게 지금 너무 많아서 밀린 것들 너무 많아서 저는 못 쉬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잠깐 쉬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넘어서 제가 김동수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뭐 이렇게 이야기 쭉 듣다가 질문할 내용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안식일 좀 확실히 알 것 같습니까? 확실히 알면 제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까먹어야 다음번에 또 안식일 안식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안식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주님도 다 표징에 매이지 말라고 했다 하는 이야기를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저는 그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많이 못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찬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고 오늘은 영화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같이 말씀을 읽고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잡한 율법의 상황 속에서 인권을 이야기하시고 그 가운데 또한 거룩하게 신앙생활하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안식일과 성경의 다양한 규례를 오늘날 인권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잘 조화되고 결합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나갈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기독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표징이 아닌 주님의 삶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 중에도 또한 우리의 기쁨 중에도 우리의 변화 속에도 같이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늘 주님과 함께 충만하게 걸어가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사하는 그러한 시간 또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까지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